10월 2일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세상 가운데 지치고 상처받고 피곤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피곤한 심령에 능력을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며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앞나들로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들 어느 보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오직 넓은 들에서 갈게 못하자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본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로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말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낭독은 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주보 오른쪽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할 일과 용서를 구할 일이 있는지 생각하시고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배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로라.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라.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로라. 이 세상에 본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잠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악의 세력이 크게 보이고 나 자신은 자꾸 하찮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 뒷걸음질치고 싶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승리의 확신을 주옵소서. 나를 빛나는 존재로 세우실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에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것을 구하기 힘을 쓰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긍휼히 하나님, 코로나와 전쟁의 영향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안한 정치로 인해 지도자와 국민 사이에 신뢰감이 떨어지고 있고 심각한 경제의 어려움이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 대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걱정과 근심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도자들과 기관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를 추진함에 있어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알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생활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풍성함과 결실의 계절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족함 없이 필요에 따라 넉넉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남강교회가 더욱더 풍성함으로 채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족하여 내세울 건 없어도 항상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지 않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혼란스럽고 포기하고 싶지만 하루하루 버티는 그들에게 오늘도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의 샘이 솟아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님의 의로운 팔로 붙드시고 목사님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참된 안식이요 평안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61절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쪽에 창세기 24장 61절로 67절까지 말씀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같이 읽고 그렇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막에 길을 걷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마을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점점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낙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더 못 참겠어요. 더 못 가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조금만 참으라고 희망을 잃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힘을 내서 걷는데 저 앞에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힘을 내서 그곳을 향해서 뛰어갔는데 인간인 줄 알고 마을인 줄 알고 뛰어갔는데 가보니까 그것은 무덤이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완전히 낙담해가지고 보세요 아버지, 무덤뿐이에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그렇지 않다. 무덤이 있다는 것은 그 옆에 인가가 있다는 것이다. 조금만 더 힘내거라. 과연 조금 더 힘을 내서 걸어갔더니 마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구출되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무덤을 바라보아도 아버지도 보고 아들도 봤는데 한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다 끝났다고 낙담하지만 또 한 사람은 희망을 봅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다 같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 상처도 없고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다 똑같이 누구에게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 같은 상처, 같은 어려움도 다르게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삭은 어머니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삭에게 어머니는 매우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금지옥여 키웠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사건이 있었죠. 17살 때, 이삭이 17살 때 아브라함이 그 사라에게 있어서는 금지옥엽 같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단에 바치려고 했던, 아마 그때는 사라에게 얘기 안 하고 이제 끝난 다음에 얘기했겠죠. 아마 그때 이후로 아마 더 이삭을 더 애지중지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했던, 자신을 사랑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황하겠습니까? 슬픔이 매우 컸을 겁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났지만 지금 이삭의 나이가 3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40살이니까 3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치우지 않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는 그입니다. 그러던 차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사랑하게 하심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채울 수 없을 것 같던 그런 슬픔, 그런 상처, 그런 아픔까지도 넉넉히 감싸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정우승 시인의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며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며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우리 모두는 상처가 있음을, 그리고 그 상처를 잘 다루게 되면 오히려 향기 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여정에 상처를 받고 그 상처는 위로를 필요로 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 우리는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고 했습니다. 이삭이 어머니 사라의 장례를 치르는 것과 같은 그런 불가항력적인 슬픔, 피할 수 없는 슬픔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픔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생각지 못했던 넓은 곳에 세우시며 그 모든 것을, 그 빈 마음, 그 모든 아픔들을 덮고도 남는 위로로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이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의 이삭을 보면서 또 이삭이 위로받는 그 부분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한 부분, 짧은 부분인데 67절 말씀입니다. 6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맞아서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알다시피 이제 그 아브라함이 고향 땅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종을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친히 구해 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브가를 이삭 앞에 오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위로가, 리브가를 보자마자 위로가 확 온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께서 데려온 리브가를 사랑하니 그때 위로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누리기 위해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나에게 왜 하나님의 위로가 오지 않나? 이삭에게 왔던 그 위로들, 그런 위로가 왜 오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브가와 같은 존재,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를 우리 삶에 데려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처 때문에 아프고 좀 힘들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위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래된 나무일수록 상처가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상처를 가졌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위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게 되면 이제 우리 삶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상처로 아프더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그러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미국 서부에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대학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철도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됐는데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이 스탠포드에게 아주 잘생기고 아주 똑똑한 외동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었던 아들, 그 아들이 죽게 되자 이 스탠포드는 낙담합니다. 큰 슬픔 가운데 장례를 치르고 났는데 그렇게 장례를 치른 후 며칠 어느 날 밤에 아들이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 곁에 있습니다. 이제 슬퍼하지 마시고 나와 같은 젊은이들을 나를 키우듯이 키워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스탠포드는 그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나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이들은 다 우리 자식이기도 하니 내 자식 교육시키듯이 최고로 교육시킵시다. 그러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헌납해서 이 대학을 세운 것입니다. 그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그는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내 재산에 100원짜리 동전 하나 남기지 말고 다 청년 교육을 위해서다. 한 사람이 상처를 받았지만, 큰 슬픔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내자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처럼 각자의 상처 가운데 아파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위로받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룻기에 보면 구약성경 이 큰 슬픔 빠진 큰 슬픔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나오죠.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있는 아주 복된 가정이었는데 약속의 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갑니다. 조금 흉년이 되니까 흉년을 피해보고자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그런 곳으로 가서 예배도 안 드렸겠죠. 그래서 그 흉년을 잘 넘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흉년을 잘 넘기기는커녕 오히려 그 예배가 없는 그 땅에서 예배함이 없이 지내다가 오히려 영적인 더 큰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까지도 죽게 됩니다. 어떤 사정으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어떤 그 가정 가운데 더 극심한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나오미는 깨닫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룻이라고 하는 이방 며느리만 데리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사람인데 베들레헴이 떡집, 말씀의 집이라는 뜻인데 다시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원래 나옴이라고 하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옴이 왔네. 그래도 나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 말하라고 그래. 말하는 고통, 아픔, 슬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더라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고통, 슬픔밖에 없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시작합니다. 위로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이방 며느리 룻을 통해서 공양을 받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룻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서 이제 다윗왕 후손 가운데 다윗왕,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상실감 속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나오미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얻게 하시고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큰 슬픔과 상실과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놀라운 회복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시편 118편 24절로 25절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와 예배하는 거룩한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위로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언급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그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86쪽입니다. 신약 성경 286쪽에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까지. 우리 이 부분도 거기 위로라고 하는 단어들이 어디 어떻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3절로 7절까지 몇 절 안 되는 구절 가운데 위로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환난 중에는 반드시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믿지 않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환난은 있는데 환난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반드시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법칙이 위로에 있어서 나오는데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위로를 받고 또 위안을 얻고 하는 걸 찾으려고 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설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법칙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왜 또 이렇게 어려움들, 슬픔들을 이렇게 피해가지 않게 하시는가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상처와 환난을 겪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위로로 위로받고 치유된 다음에 다른 같은 슬픔과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위로의 주님께 우리가 나와서 위로받고 나면 그래서 치유되고 힘을 얻게 되면 이제 같은 슬픔과 어려움과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사람이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인생 가운데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위로를 얻습니다. 그 위로를 얻는 것 가운데 큰 건 뭐냐면 가장 극심한 고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역사를 전체를 보아도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상처를 받은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저렇게까지도 하셨구나, 저렇게까지도 당하셨구나 하면서 오히려 그 부분 가운데 위로를 받습니다. 상처 입은 우리가, 위로를 필요로 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교구 기도회 시간에 부목사님이 이제 본 예배 드리기 전에 교구 식구들하고 모여서 잠깐 이제 그 교구 상황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데 그 시간에 어느 권사님이 딸이 집을 나갔다고 근심하고 걱정을 하고 목사님께 교구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젊은 교구 목사가 여러 가지로 위로하고 기도해줘도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나이 든 권사님이 그 옆으로 오시더니 자기도 딸이 집을 나갔었던 적이 있었다. 얼마나 걱정되느냐. 그러면서 껴안고 같이 우는 겁니다. 얼마나 크게 우는지 막 저 뒤편에서 들릴 정도로 그렇게 껴안고 한참을 울더니 걱정돼가지고 왔던 그 권사님이 마음의 평정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 교구 목사님한테 이제 됐어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교구 목사가 기도해주고 그래도 별로 위로가 안 됐지만 먼저 아픔을 당했었던 그 권사님이 함께 울어주니까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좀 견딜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위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위로를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위로를 받기 원할 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렇게 열매가 막 풍성하고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아테네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거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헛걸음한 것처럼 이제 그 아테네보다도 더 심각한 지역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는 그냥 그 번화한 도시기는 하지만 아주 타락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예수님을 믿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온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사랑을 붙여주십니다. 누구냐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바울과 같이 천막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신실한가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언 소식을 바울에게 들려주시냐면 바울이 지금까지 선교했던 그 선교지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그냥 헛수고한 것처럼 왔지만 그 전에 돌아왔던 그리고 전도했던 그곳에서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 맺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의 기도와 수고와 땀 이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곳에 나의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서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회당장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회당 옆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이 회당에서 쫓아냈었는데 그 회당장까지도 오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이 새로운 회당장을 한 명 뽑습니다. 다른 소스데나라고 하는 새로운 회당장을 뽑고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기까지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침 그때 총독이 아주 온유한 총독을 그때 세워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딱 그때예요. 그때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그곳에서 나이가 몸이 불편해서 오래 있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그 기간에 총독으로 있으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전혀 장애되지 않도록 나는 너희들의 고발에 전혀 바울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냥 기소를 다 취하해버린 것이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되냐면 그 회당장 소스데네가 다시 또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킴으로
바울을 위로하시고 더 힘을 내서 선교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통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한 병사가 전쟁 때 매우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폭탄이 날아왔습니다.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아서 이 목을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폭탄이 날아왔어요. 그래서 막 숙였죠. 근데 계속해서 폭탄이 날아오는 겁니다. 날아온 폭탄에 죽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폭탄이 절벽의 바위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가 터져서 그 바위 속에 있었던 수원이 터져가지고 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는 물을 마음껏 마시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 전쟁터에도 목이 말라 간절히 물 마시기를 소원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에 그런 우리의 상황 가운데 때로는 폭탄이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폭탄이 날아오냐? 그러나 그 폭탄은 마침내 시원한 물줄기를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이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환난 가운데 위로로 역사하시고 그 위로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힘을 내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는 사랑하는 남강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주시는 위로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의 번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해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번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붙으리라. 주 나의 번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군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어른이 뭐 보였지 바로 서리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귀의 소식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성경 필사 맞점 부분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10월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사를 마치신 분들은 금년이 끝나기까지 1년 1독을 할 수 있도록 미처 못 읽은 부분들을 읽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강의로 모입니다. 감사합니다. 앞뒤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 주님 안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짐이 내려지게 해주시고 마음의 위로가 차오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로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하여 믿음의 예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며 힘주시며 상쾌케 하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이들에게 감사를 발견하는 영안이 열리며 감사를 이루는 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일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리며 건축 예물을 드리는 이들 위해 주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과 다시금 돌아오는 영혼을 보는 기쁨과 가정에 임하는 기적을 통하여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일터에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믿음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예마시고 드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로 상처받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이 세상에 사랑함으로 위로를 주는 자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강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